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9쪽에 있습니다. 1019쪽에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의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온라인과 현장에서 월요일 새벽을 기도로 밝히시는 성도님들, 2022년 한 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새해를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월까지는 월요일 새벽 시간에 시편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앞으로 2월 달까지면 한 8주 정도가 되겠죠? 많이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있으면 또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거나 또 이 말씀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톡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튼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서 말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 3절인데요 3절 4절까지 뽑으신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찬양에도 나와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있죠. 이 찬양도 이사야 43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곡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들어왔던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씀의 이 배경이 어떨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 8세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앞으로 주전 6세기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건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 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는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본토, 자신들이 태어나고 삶을 영위하였던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에서 이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다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은 온 사방에 뿔뿔이 흩어졌고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일본 사람들 밑에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회한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이사야 40장 29절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는 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환경적인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유명한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컫는 말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만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Fear not. 이 히브리어는 알티라라고 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불확실성.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과연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uncertainty, 불확실성. 오늘날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닙니까? 5년 앞, 10년 앞을 내다, 물론 5년 앞, 10년 앞도 많죠. 당장 지금 몇 개월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들면 봉쇄가 되고, 이게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처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포로 생활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을 너희가 바벨론에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누군가에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 내가 혹시 잊혀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2022년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지명하였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어떤 지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살아가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는 안 오는 거,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소속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막 우글거리고 있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가 이 소속의 싸움이에요. 크리스찬의 이 정체성은 소속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이름.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취미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 취미가 뭐였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에는, 이런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연습장이 있었거든요. 연습장에 이게 스프링을 끼워가지고 연습장에 이렇게 팔았었어요. 연습장. 거기다가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도 풀고, 국어 단어도 외우고, 그 연습장이 있었는데, 그 연습장 앞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은, 그 그림과 함께 시가 있는 연습장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림과 함께 시.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너무나 이뻤고 거기에 있었던 그 식구가 너무나도 저는 좋았어요. 제가 굉장히 감수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단풍잎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단풍잎이 떨어질 때 보면은 제가 나도 저런 단풍잎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모으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를 쓰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에 아직도 기억나는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말이 있어요. 이 글귀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꽃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가 납니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내가 그 존재를 믿어준다는 것이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만 해도 황홀한데,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만왕의 왕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정말 나를 생각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 이름까지 불러주신다. 이거 얼마나 황홀합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희성아 너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님이 내게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은 소명을 주었다,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 어떤 불확실성, 내 앞날을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를 꼭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놓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2022년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범람하는 물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환난과 넘치는 홍수와 그 어떤 환난 풍파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돌아다닐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완벽한 보호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1절과 2절에 완벽한 보호하심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4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4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나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4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적인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본질적인 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 고난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세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오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따라 읽어보세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가치가 안 돼요. 이들은 계속 불신종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허물 많고 그 불순종하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갓난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보배로워요. 이게 이 아이가 얼마나 보배로워요. 이 아이가,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이미지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바라볼 때에 너는 비록 핏덩이고 너는 죄를 지었고 너는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너는 존귀하다.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뭔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즘 우리 목사님이 옷소매의 붉은 꽃동에 아주 심취하셨는데 저도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사를 알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인터넷에서 옷소매의 붉은 꽃동 명대사만 치면은 다 나와요. 요즘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대사를 네이버에다가 딱 쳤는데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산이라고 하는 왕이, 이게 왕과 궁녀와의 사랑이잖아요. 왕이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명대사에 하나, 더 이상 내가 없는 곳에서 홀로 울지 말아라. 이야, 이 완전히 명대사죠. 더 이상 주님이 없는 곳에서 홀로 울지 말라.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없는 곳에서 홀로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지 마. 인간은 상처 줘요. 주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올 한 해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목사님 말씀은 날 연모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 것이라.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날 연모하지 않아도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랑은요, 한없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왕의 사랑이에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늘 연모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세상에 마음을 잠깐 줄 수도 있고 주님을 바라본 눈이 가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랑은 뭐예요? 불가항력적 사랑이에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내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못 사랑하는 그건 두 번째예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올 한 해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면서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일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주여 남편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개업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손녀 딸도 강건하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여 생각지 못한 큰 매출로도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세den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정금성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2022년 한 해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주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그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니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지명하여 불러싸우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2021년 한 해 모든 불 가운데 모든 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존귀하게 보여주시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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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불안함,
아버지 불확실성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사랑을 다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의 사랑에 주여 강건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주여 세대내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며 주여 저들이 물 가운데 아버지 건너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어떤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불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